요소 23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찾아서 1절씩 들어가겠습니다. 요소와 23장 1절부터 16절 찾아보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모습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래후에 여호수아가 나이마다 늙은지라 이스라엘 곧 주의 장로들과 세력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하시기를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시니라. 내가 유다에서부터 해진 이쪽 대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다시 지을지라.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야. 이로 너희는 그에 입서 제 법제에 이르던 쓸데나 지켜야 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숨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한 것 같이 하라. 그냥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려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하시니 그러므로 눈으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많이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원인한 것으로 왕래하니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에게 울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직직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그러나 나는 오늘 세상에 가는 줄 모르겠노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결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는 시간을 일과하고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주는다. 여호와의 분노가 너희에게 이르시리 너희에게 준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라 하십니다. 아멘. 얼마 전에 월드컵 축구가 끝났죠. 축구 월드컵 축구 때 가장 주목받은 선수가 있다면 아마 메시일 겁니다. 메시 나이가 39입니다. 저보다 동생입니다. 네, 축구 선수로 39이면 굉장히 나이가 많은 겁니다. 근데 메시가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를 준우승에 돌리는 그런 물론들이 있죠. 메시라는 선수가 대단한 거는 이 사람이 최고의 자리를 계속 지켰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메시는 축구 선수로서 받을 수 있는 상을 다 받은 사람,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죠. 그리고 코파 아메리카에서 우승했습니다. 코파 아메리카가 남미에 있는 월드컵, 거기에서도 우승을 했습니다. UEFC라는 챔피언스 리그라고 해서 여기 이제 유럽에서 최고의 축구 팀을 뽑는 경기입니다. 거기에서도 4번이나 우승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땄죠. 코파 아메리카에서는 MVP를 수상했고 그리고 발롱도르 상이라는 것을 8번 수상합니다. 발롱도르는 전 세계 축구 선수 중에 제일 잘하는 선수, 뛰어난 선수 한 명에게 주는 날입니다. 이걸 8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8번째는 2023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축구 선수로서 정점의 다리를 계속 유지했다는 게 메시에서 대단한 점인 것이죠. 요 메시와 좀 대비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나우진유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별명이 외계인이 이 선수는 축구를 정말 잘합니다. 축구 천재예요. 그래서 전혀 본 적이 없는 드리블을 막 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선수거든요. 이 선수도 월드컵에서 우승했었습니다. 그리고 UFC 챔피언 리그에서도 우승했고, 그리고 발롱도르 상도 수상했던 사람. 그래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
근데 이 호나우지는 이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지 못해. 호나우지는 뭐를 좋아했냐면 클럽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밤에 가서 클럽에서 놀고 그 다음날 축구하는 게 경기가 있는 날고 클럽에 가서 밤새 노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경기를 뛰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점은 그러고 경기를 나가서 골을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감독도 통제를 못하는 거죠. 클럽에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클럽 다니면서도 축구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점점 기량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퇴물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축구 천재인데 메시처럼 그렇게 꾸준히 끌고 가지 못하고 중간에 낙오를 하고 말았지. 우리가 신자로서 신자의 경우에도 안식을 누리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에 더할 나위 없이 좋아지는 것, 모든 게 다 괜찮아지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교회가 어떤 정말 좋다라고 얘기하는 지점까지 올라가는 것도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그걸 꾸준하게 유지하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장수가 너무 좋죠. 그래서 우리 진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뭘 걱정하는지 아십니까? 다음에는 어떻게 구하지? 한 번은 좋은데 이걸 계속 빌리는 거 어렵죠. 이런 장소 계속 구하는 거 어렵죠. 한 번 복귀하는 거 그것도 어렵지만 그걸 계속 지켜가고 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이 딱 주어졌을 때 너무 귀한 게 주어졌는데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인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게 과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받았죠. 이게 이제 안식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끝나느냐 유지해야 됩니다. 유지할 뿐 아니라 확장을 해줘야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안식을 유지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안식을 확장할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안식을 유지하느냐, 확장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대상으로 크게 세 번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요단 동편 지파에게 한 번 얘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리들을 모아서 한 번 얘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모아서 한 번 얘기합니다. 세 번을 얘기합니다. 그 세 번에 동일하게 반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요단 지파 사람들에게 하는 공명이 있죠. 요단 지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죠? 요단 동편 지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은 땅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형제 양식을 위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귀한 사람. 자기 간식을 누리는 걸 포기하면서 다른 형제 양식을 위해서 수고한다. 이거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례를 잘할 수 있게 된 것도 누군가 신양식을 포기하고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럼 진행팀들 같은 경우에 예배도 잘 못 드리면서 성경도 빠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수고를 해주시죠. 이런 분들 너무 귀하죠. 그 요수아가 그들이 돌아갈 때 축복을 해줘요. 너무 귀하니까. 그리고 전리품 해줍니다. 전리품 많이 줘서 다시 싸운 사람들만 아니라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전리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고를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 지체들 굉장히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할 만큼 잘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은 되게 고생했는데 자기들이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면 안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안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도 남의 안식을 위해서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줘도 그 상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 안식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상이 없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도 알아줘야 됩니다. 형제의 안식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을 기억해주고 감사하다 얘기하고 그들에게 칭찬해주고 또 우리가 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정성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어떤 집합 사람들이 돌아올 때 여호수아가 보내주고 전리품을 주고 그러고 나서 분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2장 4절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직중에서 너희에게 준 그일주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핵심적인 단어는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 이게 딱 달라붙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에게 딱 달라붙어라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여호와를 친근히 하는 겁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여호와를 친근히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해요, 고백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여호와를 친근히 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유다민편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친근해라. 왜요?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리라고, 안식을 확장하라고, 빼앗기지 말라고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아요. 다 불러 모으고 나서 그들에게도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슨 일을 행하실지, 너희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지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먼저 얘기하는데 하나님 하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을 나눠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싸우시고 땅을 나눠주고 온 땅 되게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23장 6절 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라. 그것을 떠나 우르나 자로나 춤추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잘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해온 것 같이 하라. 여기 보면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앞에서는 여호와께 친근히 하라.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일합니다. 말씀에 순수하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죠? 그래야지 안식을 누리니까. 그래야지 안식을 확장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여호와께 달라붙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죠. 10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한 사람이 천명을 쫓아 그러니까 엄청난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일당 천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명만 딱 나가버리면 1000명을 전도해요. 그런 사람 3명만 있으면 3000명, 6명, 6,000명. 얼마나 좋습니까? 일당 천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푹푹 훔쳐가면 그 사람이 천을 가까이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율법을 가까이 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가까이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24장 13절 보십시오.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너희들이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고 가나안 족속 가까이에 그러면 그 족속들을 다시는 쫓아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될 거야. 눈에 가시가 될 거야. 그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될 거야. 그래서 그때 사람 때문에 너희가 망하게 돼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일당 천이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을 가까이 하면 그러면 그들로 말미암아 죽음의 고통을 겪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망이 된다. 이걸 경고하는 겁니다. 이게 관리들을 위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백성들을 다 모으고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도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을 잘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그 가나안 땅에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했는지를 설명해요. 그러고 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죠. 24장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국에서 섬기던 신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겨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라. 이걸 분명한 겁니다. 이것도 동일한 얘기입니다. 여호와께 친근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해라. 이 다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얘기해요. 그때 여호수아가 경고를 합니다. 너희는 함부로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하지.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야. 그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야. 너희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너희들이 죽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진노를 내려. 그러니까 함부로 섬기겠다고 말하지 마. 너희들이 섬길 자를 택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세겜에서 언약을 맺은 거죠.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는 언약을 맺습니다.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을 세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언약 갱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언약 갱신이 세겜에서 이루어지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왜 자꾸 여호와를 친근해라, 가까이해라, 여호와만 섬겨라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래야지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야지 안식을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안식을 유지하고 안식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식은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우리가 능력으로 안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안식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겁니다. 요 두 가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안식을 주시는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로 하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대적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몸을 밝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안식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만 하면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안식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면 안식을 잃어버려요. 우리에게서 어떤 것도 안식을 빼앗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 한 분만이 안식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식을 거두어가 버리십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안식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히 실함으로 순종하고 살면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 안식을 누리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율법에 순종하면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르텐붐이라는 여사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는데 이분이 그 유대인들을 도왔다는 이유 때문에 수용소에 갇힌 거예요. 이분은 유대인이 아닌데. 그런데 그 수용소 안에서 이분이 어떻게 사냐면 다른 수용소 죄수들과 같이 예배를 드려요. 거기서 이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어서 예배를 드려요. 그 다음에 재소자를 돌보면서 자기만 위해 살지 않고 그렇게 살아서 거기에서 예배 드릴 때 너무 은혜가 있어요. 그 수용소 안에서도 기쁨과 평강을 누려요. 그 수용소 안에서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안식을 누려요. 그리고 리차드 본 블란트 목사님이라고 이분도 루마니아 공산 정권에서 감옥에 투옥돼가지고 13년을 감옥에서 살거든요. 그런데 그 감옥에 때로는 독방 안에 있는데 그 독방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다. 거기에서 말할 수 없는 평강을 누렸다. 이런 사람들의 있는 굉장히 극단적인 일입니다. 수용소에 있고 감옥에 있고 이건 극단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지금 수용소에 있는 것처럼 힘들진 않잖아요.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감옥에 있는 것처럼 힘들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못 누리게 하시겠습니까? 율법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안식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루나 우러나 치우치지 마시고 말씀을 다 어렵게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힘쓰셔서 안식을 빼앗기지 마시고 유지하시고 안식을 더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말할 때 그때 가장 먼저 여러분이 지켜야 될 말씀이 뭐냐? 그게 안식을 지키는, 규율을 지키는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10계명 한번 배워봅시다. 1계명. 너의 자신 나를 다니시는 분이시다. 2계명. 3계명. 하나님이란 분을 해주시다. 3계명 안식일이죠. 나 5계명. 오늘 6계명. 살아야 마라. 7계명. 가정하여 8계명. 우쭈하지 9계명. 내가 거짓 증거 10계명. 이게 자, 4계명은 이게 지금 위에 3개가 있고 밑에 6개가 있죠. 그런데 요 4계명이 쪽과 아래쪽이 뒤걸린 게 안식을 지키는 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거든요. 그런데 안식을 지키는 것은 이웃 사랑인데 왜냐하면 안식이 되면 자기만 쓰니까 다시게 됩니다. 자기 집에 있는 종들,
짐승까지 다 죽여야 해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이 개념은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개념이어서 아래로는 사람들을 섬기는 개. 이게 양쪽에 다 걸쳐 있는 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고 할 때 제일 먼저 지켜야 될 게 안식일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뭘 하지 말라는 게 제일 먼저 떠오르죠? 일하지 말라.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르죠. 주일날은 돈 쓰면 돼, 안 돼? 자, 얘기하세요. 자, 돈 쓰면 돼, 안 돼? 네, 주일날 됐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일날 돈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제가 어떤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주일날 떡이 들어오는데 따뜻한 떡이 들어오면 반나. 떡이 따뜻하다는 얘기는 뭐죠? 아침에 따는 거지. 그거는 떡이 안 돼요. 식은 떡이 좋아요. 그렇게 주의를 시켰어요. 주일날 뭐 이렇게 버스 타고 가는 이런 거는 양해가 됐을지라도 주일날 뭘 사먹는다. 애들이 교회 근처에서 주일날 사먹다 걸리고 혼나는. 그래서 교회에서 떨어진다 민구적은. 그렇게 주일을 돈 쓰지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주일날 일하지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닐 때 주일날 공부하면 안 된다고 그랬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시험인데 12시까지 이렇게 버티는 12시 넘어가면 그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나중에는 그렇게까지 할 건 없다 싶어서 주일 끝나고는 공부를 했지만 이게 주일날은 공부하면 안 된다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은 그런 일, 일하지 않는다, 돈 쓰지 않는다 이런 날들이 있어요.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된 이유는 이 말씀 때문이라고 그랬죠.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0절.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중이나 내 여종이나 내 낙수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피디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기 때문에 일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일을 안 하기 위해서 어떤 게 일이냐 아니냐 이게 필요하니까 유대인들이 39가지의 일인 걸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기 엘리베이터에 버튼 누르면 유대인들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는데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안식일이 되면 층마다 다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냥 자동으로 문이 열리게 됩니다. 전등이에요. 불이 켜지는 걸 타이머를 달아가지고 안식일이 되면 저절로 켜지게 만들어요. 지금도 그렇게 지켜요. 이게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자꾸 일을 안 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식일날 일을 안 하는 걸로 얘기해버리면 이게 우리에게 정말 수익이 되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안식일날 일을 안 하는 걸로 얘기하면 우리가 자꾸 안식일을 무거운 짐으로 여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들에게 쉼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을 때 노동에 풍랑을 시달렸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려먹는데 상수도 못 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나십니까?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깐 동안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4일 동안 가서 제사 드리고 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잠시 휴가 주십시오. 이렇게 해요. 그런데 바로왕이 뭐라 그럽니까? 출애굽기 5장 4절에 이렇게 합니다.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어떻게 너희들이 이 백성들에게 일을 쉬게 하겠느냐 가서 일이나 해 이렇게 바로가 잠시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에게 주십시오 얘기했던 것 때문에 너희들 한가 안 해? 아직 제한적 여유가 많나 보네? 그러면 일을 더해. 집을 안 주고 벽돌은 똑같이 만들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에 가서 항의를 이거 좀 힘을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18절.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이라 싶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붙일지니라. 게으르면 거예요. 게으름 피우고 있지 말고 일어나라. 시험도 하나도 못 주고 일하고 있는데 그런데 더 해라. 그래서 집을 안 주고 똑같이 벽돌을 만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판단시키고 힘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휴가라는 걸 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고 싶은 거냐면 힘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문제예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일해라. 쉬는 때는 쉬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노동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게요. 그러면 6일 일하고 7일 때 쉬면
11세는 뭐 먹고 삽니까? 통장에 돈 꼽아놓고 사는 사람이면 몰라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은 하루 쓱거리면 뭘 먹고 삽니까? 하나님께서 6일째, 6일날 이틀째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만나서 훈련시킨 거 아닙니까? 매일 지내던 만나가 6일째는 2일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만나 유통기한 하루예요. 그런데 6일째 내는 거 이틀을 가도 괜찮습니다. 그 6일째 만나를 거두는 수고다 써요. 그냥 너희들 시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확장시켜서 안식년이라는 걸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6년을 일해라. 6년 일하고 7년째 되면 1년을 놀아. 농사 안 지어도 돼. 그냥 1년 놀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1년을 놀면 뭐 먹고 살죠? 6년째, 3년치가 먹죠. 6년째, 3년치를 줘가지고 그 6년째 먹고 7년째 먹고 그 다음에 하나씩 뿌려서 수확할 때까지 먹을 수 있도록 3년치를 주겠다니. 그러니까 1년을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확장시켜서 그 신앙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헬스에 49년째가 되면 그때 1년 놀아야 돼요. 그 다음에 50년째 돼가면 2년을 놀아요. 2년을 놀면 그러면 뭐 먹고 삽니까? 또 하나님께서 채워준다. 그 다음에 충분하게 줄 테니까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농사지 안 지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냥 일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 그냥 쉬어 이 얘기는 아닙니다. 왜 일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안식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을 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동을 살기 위한 그 노동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일을 하자. 정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6일 동안 하던 일을 중단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네 가지 요소들이 갖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두 번째, 사람들과의 친밀한 교제. 세 번째, 사명을 감당하는. 네 번째, 좋은 환경. 이런 네 가지가 갖춰져야지 우리에게 안식이 있다는. 근데 이건 에덴에서 누렸지 않습니까? 그걸 왜 잃어버렸죠? 죄 때문에 잃어버린 겁니다. 죄 때문에 이걸 다 잃어버린 겁니다. 이 관계가 깨어져. 그래서 그 죄로 잃어버린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죠. 그럼 이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될 거예요. 이 네 가지의 조화를 이루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될 겁니다. 실은 이 네 가지를 누릴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6일 동안 하던 일들을 중단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일을 하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라 안식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 그래서 너희가 먹고 살기 위한 일을 중단하라는 게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일을 중단하고 일을 한다는 무슨 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일. 그래서 교회 오면 뭐 하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뭐 합니까? 예배드리죠. 그죠? 성도와의 교제를 위해서 뭐해요? 같이 성경 공부하고 성도들을 섬깁니다. 그 다음에 교회 오면은 아무 일도 안 합니까? 봉사를 합니까? 봉사하죠. 교회 오면 이제 자기 행사로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 환경을 좋게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예배당도 잘 지으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쿠키도 공짜로 나눠주면 하지 않습니까? 좋은 환경을 만들어요. 이 네 가지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돼요. 또 교회 오면 이 네 가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성도들과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제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거를 하기 위해서 6일 동안 하던 일들을 멈추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쉬라는 것도 있고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쉼을 누려서 육체의 쉼을 누려서 이 안식을 맛보는 거. 이게 안식일날 우리가 누려야 돼요. 우리가 교회 오면 예배를 드리고 성도와 교제하고 섬기고 이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힘듭니까? 쉼이 있습니까? 쉼이 있죠. 아니, 목사님 저는 힘듭니다. 저는 이게 쉼이 아니라 짐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 요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요건들 때문에 너희가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힘들 수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안 좋으면 이건 힘듭니다. 그리스도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서 예배하고 성도에 교제하고 봉사하고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힘이 됩니다. 이거 하고 나면 힘이 나는 게 아니라 힘이 빠지게 돼요. 근데 그리스도가 좋아지면 이 네 가지는 우리에게 좋아져요. 이게 기쁨이 돼요. 이거 하면 우리에게 6일 동안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살던 그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이 일들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마다 일을 하지만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지만 일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쉼,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와의 교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을 안식일마다 부지런히 하셔서 여러분이 안식일마다 쉼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안식일을 잘 지키십시오.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게 여러분이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어떻게 하시냐면 6일 동안의 일을 열심히 하셔서 주일날 일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주일날까지 뭘 해야 될 일을 남기시죠. 주일을 온전히 못 쉬어요.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가까이 하는 일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6일 동안에 해야 될 일을 다 끝내버리셔야 됩니다. 열심히 6일 동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곱째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만 집중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6일 동안 해야 할 일들을 맞춰버리십시오. 애들이 공부하는데 6일 동안 공부를 안 해요. 바로. 그러면 주일날도 예배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토요일날은 수요도 될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해버려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날 수련 기도가 있으면 그걸 그냥 끝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일날은 쉴 수 있도록. 그래서 일을 만들지 마세요.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배를 방해할 만한 다른 일을 예배 이후에 만드시면 안 돼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또 주일에 일정을 잡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책에 어릴 때 교회를 다닐 때 차파상하는 부부예요. 근데 그 부부가 예배 때 제대로 가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기 5분 전에 항상 일어나서 가요. 예배가 끝났는데.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분이 사정을 하는데 본인의 교회보다 다른 교회가 예배를 일찍 마쳐요. 그럼 이제 그 일찍 마친 성도들에게 물건을 빌려고 본인 예배 마치기 5분 전에 일찍 나와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시다중 작업을 하는 뭐 이렇게 동시다중 작업.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지금 물건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을 못하죠. 5분 전에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배 끝나고 중간 미팅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예배 끝나고 성령을 초청해 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앉아가지고 샐러드를 묻혔다 안 묻혔다 이거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거 만들지 마세요. 예배에 방해할 만한 요소를 만들지 마세요. 예배할 때 가스불 반드시 쓰고 오십시오.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다 쓰세요. 그럼 뭐 가스 말고 뭡니까? 인덕션. 그러니까 그렇죠. 일단 방해하는 일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앉아있으면 반드시 신경 쓰지 않고 예배만 푹 빠질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른 일들을 만들지 마시고 예배 하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기대를 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여기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시간이에요. 그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거라는 걸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은혜 베푸신다. 이걸 반드시 기대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없이 그냥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를 참석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거야. 이게 만나시는 예배야. 하나님을 돕자는 시간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이런 기대를 반드시 가지고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예배 때 기도하는 건 우리가 예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기도를 하고 드리는 예배와 그러지 않는 예배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여러 분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예배를 방해하는 여러 분들이 있지만 성령께서 주장해버리면 그러면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꾸만 성령이 예배를 주관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 주시기를 구하는 그 기도를 나가고 예배 전에 오늘 와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들이십시오. 사랑을 해도 마음을 들여야 됩니다. 건성을 하지 마시고 예배 기도를 하더라도 마음을 같이 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데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셔서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만 바라고 있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주일날은 성도의 규제를 하는 겁니다. 성도의 규제는 자기의 은혜를 나누고 은사를 나누는 겁니다.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함께 성도들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삶을 공유하는 일을 하십시오. 이 성도의 교제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충만하게 바꾸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건 어떤 것도 빼앗기면 안 돼요.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누린다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회 가운데서 성도들 간의 관계의 갈등, 이런 문제들이 많은 걸 들어요. 근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만 자랑하는 물된동산 같은 비전을 보지 않습니까? 물된동산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제거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멍해를 제거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글씨는 아니죠. 예, 그냥 귀찮아서 대답하는 거죠. 다시 두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 모르는군요.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질. 세 번째, 허망한 말. 세 가지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저 한 개를 주는 거예요. 뭐요? 심정을 더해주는 거예요. 마음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제거하십시오. 교회 가운데서 하기 싫다고 얘기하는데 억지로 시키지 않는 거예요. 아니, 속으로 얘기하면 저는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강요할 수 있습니다. 혼자들 예배 빠지는 거 분명히 됩니다. 주중 예배 빠지는 거 됩니다. 혼자 똑바로 안 하는 거 됩니다. 이거 제가 얼마든지 멍해를 씌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안 하려고 그래요. 뭐 이렇게 심심한 한마디 얘기하지 마.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왜? 하기 싫은 걸 억지로 강압하면 그게 오히려 멍해가 되어서 그 물대능산을 못 누릴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기 싫다 그러면 우리가 참아주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이게 죄의 문제라서 다뤄야 될 문제일 경우에는 건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멍해를 씌우지 않는 겁니다. 하기 싫다는 걸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손가락질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인정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죄인들이 다 있는 겁니다. 허물을 들춰내고 보기 시작하면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다 입을 대보십시오. 손가락질 대보십시오. 아니 왜 머리는 그러냐? 엄마가 잘랐냐? 집에서 잘랐냐? 옷은 왜 분리, 푸니, 분홍이니 그런 거 입대기 시작하고 왜 예시하는 그렇게 좋으냐? 왜 예시야? 뭐 이렇게 뭘 안 하냐? 한국은 흔히 다니 기준이 입대기 시작하고 이게 손가락질.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사람들 관계가 힘듭니까? 힘든데 여러분에게 지적질하는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거는 문제고 가르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손길질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험한 말을 하지 마세요. 도움이 안 되는 말 하지 마세요. 동작이라도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것 같으면 하는 거예요. 그게 관계를 좋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신경을 동하셔야 돼요. 이게 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사람들 관계를 가장 좋게 만들어 줍니다. 제가 고등부 사회 갈 때 고등부 애들하고 잘 지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고등부 애들을 보면 그러니까 걔들이 좋으니까 웬만하면 넘어가요. 좋으니까 이상한 짓을 해도 그냥 품으려 그래요. 마음에 사람을 심정을 통해서 좋아해버리면 그냥 웬만한 관계가 좋아지게 돼요. 여러분이 불편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여러분이 꺼려하는 사람. 저 사람은 내 스타일 아니야. 저 사람은 저격이지. 저 사람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불편한 마음에서 심정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10년 만년 삽니까? 여러분, 1000년 만년 삽니까? 이 땅에서 잠시 우리가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죽으면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때는 싫어하고 미워할 일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 우리가 몇 년 같이 있겠다고 그걸 씹어 먹고 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내일 하나님 제가 어떤 분한테 들으니까 시대 식구들 싫잖아요. 시름 써먹기 싫잖아요. 그리고 그 싫어하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해요. 네 식구라고 생각해라. 너의 완전 신랑 식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면 마음 안 갑니다.
그냥 네 식구다, 네 엄마다, 네 아빠다, 네 형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예요.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입니다. 그걸 말로만 얘기하지 말고 진짜로 믿읍시다. 한 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프면 같이 아픈 한 몸이라고. 그래서 한 몸이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음을 동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저는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이상한 사람을 만나도 잘 지내는 법을 훈련하십시오. 이게 훈련이 되어지면 그러면 이상한 사람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체력이 생겨요. 마음의 근육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하지 마시고 자꾸 만나면서 누구를 만나도 나는 품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망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셔서 이 싸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게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목표로 삼은 게 뭡니까? 십자가만을 살아가시죠. 십자가 없이 사랑이 됩니까? 십자가 없이 용납이 됩니까? 십자가만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만을 붙드시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은사로 교회를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은사로 교회를 섬겨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십시오. 이게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다른 성도를 위해서 살아가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내 은사가 안 맞는 걸 하고 있으면 중단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힘들다. 중단하십시오. 여러분이 중단하시면 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질 겁니다. 내 행사를 믿는 거라어요. 그래서 하늘날 내가 봉사하고 나면 그러면 마음이 너무 힘들다. 마음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그 일을 중단하시더라도 여러분이 정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하루 종일 봉사해도 피곤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반드시 자신의 행사를 가지고 섬기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믿으세요. 내가 술을 이렇게 급하게 만들어 놓고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게 합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그래서 주일 5일을 없앴잖아요. 박수. 예배가 없어서 되게 비쌉니다. 주일 예배를 없앤 게 저는 월요일부터 휴가예요. 죄송합니다. 저 월요일. 그래서 너무 휴가인데 휴가를 반납하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 주일 5일 예배까지 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주일 5일 예배를 없애자. 그리고 쉬자. 주방에 빗 빠지 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쉼을 빌리려고.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주일에 반드시 쉬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가 쉬는 게 필요하면 육체가 쉬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정서적인 쉼이 필요해서 한식을 가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시간을 가지세요. 4시에 맞춰놓고 이런 얘기하는 것도 죄송하지만 그러나 그런 걸 가지세요. 그래서 쉼을 가지고 제가 한식에 대한 기사를 읽으니까 핵심이 이거였어요. 안식이 기다려지는 날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겁니다. 6일을 살잖아요. 6일을 살면서 안식일을 기다리는 일을 6일 동안 힘들고 어려운데 주일 되면 내가 쉬겠지. 주일에 나는 기다려서 그래서 그 주일날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또 그 의무로 6일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중심에는 안식이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는 주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일이 기다려지는 주일이 필요해요. 다시 여러분의 교회에 기다려지는 주일이 필요해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교회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저는 애쓸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안식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한 방법을 찾으세요. 그래서 남는 시간들에 안식을 풍성하게 누리는 일들을 자꾸 하시면서 제가 한 가지 소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소개하는 성경문 2시간 하지 않습니까? 저희 다른 시간은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익숙한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모여서 성경을 두고 같이 이야기하면 너무 재밌어요. 말씀을 들어도 좋은데 그런데 같이 성경을 나누고 있으면 서로의 성경에 대한 지식이 더 풍성해지고 사람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누려서 이 시간을 얘기해도 시간이 더 좁아서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키는 성경 66권을 좀 풍성히 알아서 성경 공부를 얘기하면 어떤 것이든지 좀 어떤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게 너무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서 안식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있도록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첫째 날 저녁에 했던 얘기 중에 그거 기억나십니까? 애들 영화부 사무실에 갇혔던 얘기 기억나죠? 그래서 이제 야가 안에 들어가서 그걸 걸어버렸어요. 저는 범인이 누군지 알아요. 애들이 세 명 중에 한 명이 저한테 계속 얘기했어요. 누가 갇혀? 알았어요. 너 살았다 했어요. 저는 털리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가둬서 잠궜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막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비명소리 들려요. 근데 그때 제가 이여전도회가 찬양 부르는 소리를 듣고 본당에 들어갔거든요. 이여전도회에서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 찬양이 들렸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해와 주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예수 나의 참 소망 이 노래 들렸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쪽에서는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죄와 사망의 것에 끊어졌더라 이 소리가 양쪽에서 따들렸어요. 제가 그렇게 듣는 순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해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2년 동안 살면서 우리가 뭔 소리를 듣습니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에게도 큰 분명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보면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리스도로 끊어졌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에게 안식이 있다. 이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때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비명나고 그 불 같은 세상을 또 버티게 거예요. 여기를 살다가 주일 오면 또 그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리스도로 끊어졌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시끄럽고 그 안식을 바라보면서 또 한 주를 버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주일날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 일을 일어날 수 있도록 안식을 누리십시오. 안식이 여러분에게 행복되게 하십시오. 그날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게 하십시오. 그날의 안식을 부처에 누리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안식을 잘 지키는 거예요. 나는 돈 안 썼어. 그런데 안식을 못 누려서 안식을 못 지킨 겁니다. 나는 안 벌었어. 그런데 나 안식을 못 누려서 안식을 못 지킨 겁니다. 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안식이 우리에게 풍성히 주어지면 그게 우리가 안식을 잘 지킨 겁니다. 그러니 안식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줄이 될 수 있도록 안식일을 거룩히 잘 지키십시오. 그게 율법을 지키는 출발.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죄로 더럽히지 맙시다. 아간의 죄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옛 제단 사건 아시죠? 유다는 편집파가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한 것으로 오해해서 싸우려고 했던 거 아시죠? 교회를 죄로 더럽히지 험담하지 말아주세요. 교회에서 정말 욕하지 말아주세요. 성도를 욕하지 마시고 교회 욕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렇게 교회를 더럽히지 말아주십시오. 교회 가운데 성미한 죄를 지어서 교회를 더럽히지 말아주십시오.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신 우리가 다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그 생물에다가 침을 뱉지 말아주십시오. 교회를 죄로 더럽혀서 안식이 못 누리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교회의 거룩함을 함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식을 더 풍성히 누리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수련회 와서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애들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한갑의 어르신들 같이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교회 어르신들이 계셔서 너무 좋고 그다음에 애들의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치부에 하나가 유치부실 가야 된다 그래서 얘를 데리고 제가 유치부실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그때 그 기쁨 저보다 키가 한 분의 1밖에 안 되는 게 그때 그 기쁨이 너무 좋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런 아이들이 계속 있고 그 가운데서 여러 세대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마음껏 누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수가 일어나시네.
손으로 할 때, 그들을 서를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손으로 거두를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가시네 그날 가시네 함께 아끼지 않는 사랑에 주님 가시네 그날 가시네 그리하는 나의 사랑에 우리 몸이 오세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 은혜 성덕한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께 아끼지 않는 사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령하는 사람이 만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나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여 가는 사랑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충분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정욕과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기를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기를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동화되지 말고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는 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고 주시니 감사를 드려 그리스 안에서 우리에게 양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리면서 주시니 우리가 양식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니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기억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끌어오는 정력을 따라갈 수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나라에 순종하여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동화되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리고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식을 유지하고 안식을 확장하며 주님이 주신 안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생업을 위해서 하던 모든 일들을 중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예배를 기대하며 준비하고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여 주시기를 자신은 서로 성도를 섬기고 성도를 함께 교제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기를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힘을 누리는 날 되게 하시고 주일이 기다리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같이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일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우리가 잘 지켜서
하나님의 주는 식을 누릴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에게 쉼이 되는 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못해 지키는 주일이 되지 아니하고 기다려주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기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교제가 기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이 기다려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자신의 은사로 사람들을 섬기며 교회를 함께 세워가게 우리에게 은혜 내리고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육체의 힘을 누릴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헬습을 맛보는 날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나라에서 누릴 영광, 그 나라에서 누릴 영광들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은혜를 유지하며 하나님 앞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귀한 수련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한식을 누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한식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식을 위해서 일하기 전에 주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셔서 우리에게 이 한식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식을 주신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안식을 유지하고 더욱더 확장하여서 나의 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의 안식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거룩히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일이 우리에게 기다려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기다려지게 하시고 성도의 규제가 기다려지게 하시고 교회가 기다려지는 은혜의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를 지킴으로 안식을 풍성히 누리고 주님이 주실 온전한 안식 소망하며 새하늘과 새 땅 바라보며 인내하고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주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인사해 주시고 이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련의 마지막 경고가 됐습니다. 2박 3일이 벌써 났습니다. 하루만 더 하면, 네. 점심 식사를 하시고 나가실 때 식당 뒤편이나 본부 쪽에 가지고 계신 명찰을 다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사용을 하는 게 반드시 반납해 주시고, 회의 후에 시자마자, 제 공부 끝나자마자 바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실내에서 한번 찍을 거고, 그 다음에 점심 식사를 하시고, 12시 50분에 식사하시고 본당에서 기다리셨다가 쉬시다가 말씀을 드리면 12시 50분에 공간 앞 바깥에서 기념 사진 촬영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우니까 신속하게 끝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출발하는 버스는 1시에 출발하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념 촬영이 끝나고 짐을 가지고 차량 통해 주시면 됩니다. 공식적인 일정한 점심 식사와 교회 가셔서 때까지 잘 돌아가시고 내일 주일날 얼굴로 다시 보는 게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준비위원장이신 최태원 장로님을 대신해서 협조 잘해주시고 모두들 수고하셨다고 감사히 사드립니다.